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좀 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과 유리한 되었을 때 정하는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도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서 있을 때 행사한 날이 찾아와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주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너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방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하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거지 왕자입니다. 거지 왕자.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왕자가 민간 시찰을 떠난 거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내려갔다가 정말로 아름다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딱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자기의 신부는 왕자고, 그 다음 그 여인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왕자의 그 얘기의 결론은 뭐죠?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왕자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그 거지 생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여인과 같이 살려고 왕자가 거지가 된 겁니다. 자신이 좋은 왕자로서의 모든 능력과 돈과 명예와 부귀를 버리고 그 여자를 위해 그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솝우화에 나온 거지 왕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비유할 때 이 거지 왕자로 많이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한 이솝우화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거잖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잘 묵상하고선 복음서를 읽어보면 일관된 겸손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좀 이따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탄생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가 탄생 기사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비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1번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2번 그냥 뭐 한 100평대 아파트에서. 3번 그냥 뭐 일반 산부인과에서. 4번 마곡관에서. 어디죠? 5번 말고 1번? 5번? 구유. 아, 썰렁해. 4번 마곡관입니다. 그거 너무 세세하게 들어갔고 일단 마곡관 맞습니다. 4번. 자, 이제 여러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탄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니야. 1번 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오, 대다수죠. 나는 전통적이라서 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할머니가 날 받아줬다. 윤영이. 다리 밑에서 주워. 그렇지. 세 번째,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나는 탄생을 모른다. 이런 그러는 거. 주워왔다 누가. 모른다. 네. 비밀, 탄생의 비밀.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모른다. 나 가쁘지만. 대다수 여러분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장소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쯤이면은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죽을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대다수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시대 의학기술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열악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애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은 죽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모의 건강과 산모의 안전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안락한 환경이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집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병원과 같은 기능을 했던 기관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더럽고 비위생적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2장 1절을 보세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굴까요? 그렇죠. 혹시 이 세계사적인 명칭 정확히 아는 분? 좀 공부 좀 한다. 나는 세계사 좀 했다. 로마인 이야기 많이 읽었다. 찍지 말고. 너무 밖에 여러분 모르는구나. 옥타비우스 황제입니다. 뭘 아는데. 뭐 했어, 옥타비우스 황제? 뭐 했어요? 자,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업적이 제일 큰 업적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나라의 명을 내린 거예요.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대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명에 따라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던 모든 나라는 이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요,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압 정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화 통치, 이렇게 편안하게 그 피식민지 지배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랑 그 문화의 제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호적 조사의 방법은 사실은 유대의 호적 조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명을 내렸지만 로마는 자율권을 준 거예요. 유대 니네 나라의 호적 방법대로 호적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명은 내렸지만 방법은 자기 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맞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호적 방법,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떼는 거, 호적을 신고하는 거, 그것은 유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신고하러 자신의 고향으로, 요셉의 고향으로 가는 장면이 아직 예수님 나오시기 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 거죠? 호적을 이제 신고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고향.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겠다. 어디예요? 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지. 누구야? 여박사야? 오, 여박사가 다리 딱 이렇게 꼬고 앉아서. 아, 베들레헴. 자기 배를 가르치며 베들레헴 이러면서. 자, 어디서부터 갔죠? 베들레헴으로? 그것까지 알아야지. 예루살렘. 아니야. 어디? 아니야. 어디야? 아쉽다. 예수님의 별명이야. 그렇지. 나사렛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요.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지금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호적을 신고하러 가는 것입니다.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요? 아직도 킬로미터가 더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로 할게요. 마일이 아니라.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거 맞추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야. 찍지 말고. 어? 오! 비슷해! 너 오늘 된다. 조금 더 써봐. 100에서. 130. 오! 거의 근접이야. 135. 거기까지 하자. 144km 정도 됩니다. 자, 여러분 144km 정도 상상해보세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거기서 지금 말 타고 갑니까? 아니면 마차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갑니까? 걸어가요. 건강한 사람도 가기 힘든 것을 산모,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 그 산모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호적을 떼는데 남편만 가면 안 돼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가야 되고 가족이 전체 가야 되는 그런 불평과 수고로움을 견뎌야 돼요. 명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데 144km를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지만 산모가 이제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144km를 걷는다고요? 그건 죽으란 소리랑 똑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에서 죽으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에 숨겨진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자, 드디어 마리아가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찾아야 되죠. 예전에는 뭐 의원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애를 받아야 되는데 마땅한 집도 없는 거예요. 여관에 알아봤더니 여관은 다 차 있어요. 왜냐하면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관마다 다 사람이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구한 곳이 어디였어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은 이것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내가 수련회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마구간은 너무 낭만적으로 보지 말라고. 우리는 마구간을 낭만적으로 봐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인 친구들은 유치부 선생님이 너무 예쁘게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그 지푸라기 막 푹신하게 깔려있고 거기 말부에 예쁘게 누워있는 응애응애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본 친구들은 아, 마구간이 참 좋은 곳이구나. 마구간이 참 안락한 곳이구나. 집도 푹신하게 있고 참 따뜻한 곳이구나. 여러분 마구간이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혹시 그 그림 자료를 본 친구가 있다면 지우세요. 제가 교사 세미나 가서 강사로 갈 때마다 한 얘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거 다 지우라고, 찢으라고.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뇌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구간 하면 굉장히 따뜻한 이미지, 좋은 곳이라고 착각한다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상을 갖고 있다면 그거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마구간은요, 사람이 안 가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마구간은 그래도 청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잖아요. 뭐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양 키우는 사람 마구간에 그냥 들어가서 잘 관리를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마구간은 지금의 마구간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거긴 사람이 진짜 안 들어가는 곳이에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청소도 잘 안 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변을 보고 그 동물들이 그 냄새, 그 다음에 덕지덕지 그 알죠? 그 더러운 게 붙어있는 온 지푸라기에 묻어있고 또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은 어디예요? 말구유죠. 말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인 거예요. 말이 밥 먹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에 침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이신 거예요. 절대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고백. 전지전능. 전지전능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냥 인간의 세계에 오셨는데 왕으로도 오신 게 아니라 황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반인으로도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평범한 평민도 하지 않은 그 아랫사람이 돼서 종과 같은 모습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하시면서까지 정말로 이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 그 자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일반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지금 종 없는 시대죠. 물론 아프리카의 뭐 부족 사회에서는 지금 종이 있지만 지금 시대의 종도 성경 시대의 종과는 다릅니다. 성경 시대의 종은 인권이 없죠. 동물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이면 죽는 존재가 종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신 예수님이 그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밑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동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게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자기 스스로 낮아짐.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래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호적하러 갔다가 아버지의 고향에서, 요셉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예언이 담겨있어요. 구약시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속에서 영원히 계신 분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어려운 단어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예언돼요? 태어나실 거라고? 베들레헴. 근데 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고향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또한 겸손의 모티브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좀 느낌이 오나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겸손으로 오신 거고 태어난 곳도 마국간이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고 도시조차도 가장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거예요. 일맥상통이 되죠. 이제 예수님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의 모든 환경을 만드신 환경조차도 겸손, 자신이 본인조차도 겸손, 자세조차도 겸손 가운데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도시도 겸손해. 아주 겸손한 도시, 아주 작은 도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추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인간에게 맞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다고 해도 인간의 부류가 다양하잖아요. 특히 예수님 시대 때는 계급이 있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아요. 뭐 엘리트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있고 뭐 상민층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천민층이 있고 계급사회예요. 그럼 예수님이 눈높이를 맞춘다 했을 때 어디에 맞춰야겠어요? 엘리트층에 맞춰야겠습니까? 중산층에 맞춰야겠습니까? 어디다 맞춰야 다 맞춰지는 게 될까요? 가장 낮은 층에 맞추면은 그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교육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생 고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굴은 아니지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야. 근데 이 중에서 엘리트도 있지. 공부 1, 2등 하고 공부 잘하는 뭐 동준 형제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무튼. 그리고 또 뭐 운동 잘하는 윤영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공부 되게 못하는, 이건 상처받을까 얘기 안 할게.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튼 공부 되게 못하고 말 안 듣고 막 강의 시간에, 지금 강의라고 상상하면 강의 시간에 딴짓하고 뭐 문자 보내고 그런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여. 자, 그렇다면 선생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여러분의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높이를 맞춰야 될까? 그러면 누구의 눈높이를 맞추면 우리 반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까? 반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랑의 선생이 될까? 누구한테 포커스 맞출 때? 꼴등. 그렇지. 모두에게지만 그 대상층을 정하라면 꼴등에게. 꼴등에게, 말 안 듣는 애에게,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에게 눈높이를 맞출 때 우리 반 전체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1, 2등만 사랑한다. 1, 2등만 내가 교제한다.
그럼 난 좋은 교사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교사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쉽게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면 그 위에 다른 애들도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을 맞춰주면 그 위까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종의 리더십.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인간의 계층, 가장 어려운 계층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커버하고 품은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잘못 읽어서 거봐, 예수님은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만 오신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층에 맞춰야 모든 사람을 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고 표현해야지, 그러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거봐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위해서 오셨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맞춰줌으로 다른 사람까지 품은 거예요. 말 안 듣는 친구를 선생이 품어줌으로 우리 반 전체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의미는요, 겸손은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 안 맞추고 안 가진 자에게 초점 맞출 때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긴 문장이지만 여러분 잘 상상하세요. 겸손은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 가진 거에 초점 맞출 때 겸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사람은 겸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반에서 꼴등하는 사람이 난 겸손하기 위해 꼴등한 거야. 말이 됩니까? 나는 겸손하려고 다른 애들 다 세워주려고 내가 일부러 반에서 꼴등한 거야. 내가 D를 깔아줘야 딴 애들이 A, B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D를 깔아줘서 겸손하려고. 말이 안 맞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합리화지, 자기 합리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중요한 의미는 가진 자가 할 수 있어요. A를 받는 사람이 A가 없는 사람, A 못 받은 사람의 그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난 가졌어요. 난 A 받았어요. 가졌지만 내가 가진 A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 안 가진, C 맞은 사람 안 가진 A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자세를 낮추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나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겸손은 그거예요. 가졌지만 내가 가진 것에 초점 안 맞추고 안 가진 사람이 안 가진 것에 초점 맞추면서 내 자세를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서. 우리는요, 사람의 심리는 다 가진 것에 초점 맞습니다. 가진 거.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얼굴이 좀, 난 반반하다. 그럼 그 사람의 힘은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은 대화 안 해도 그냥 멋있게 딱 앉아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 다 고개를 절레 아무도 없다 이러네. 우리 교회 멋있는 남자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갑자기 그러지 말고. 어색하게. 짰어요. 쟤네들이 얘기하면 실력당한가. 경주비 양쪽도 다 하고 혼자서. 그 다음에 학력이 있는 사람은 그 학력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동창 모임, 또 친구 모임 갔을 때 드러내는 것은 학력이에요. 그거 갖고 승부 보는 거예요. 취업할 때도 나 학력이 이만큼 있다. 익스페리언스 없어도 나는 학력이 있다. 디그리가 있다. 이거 갖고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 딴 거 필요 없어요. 난 돈이 있다. 그럼 그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 맞춰서 그 가진 것 붙들고 사는 게 일반인이에요. 근데 신앙인은요, 내가 가졌지만 그 가진 것에 초점을 안 맞춰야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힘든 거예요. 겸손은 난 가진 거에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초점을 안 맞춰야 돼. 성령의 은혜로 안 맞춰야 돼. 내가 의지적 노력으로 안 맞춰야 돼.
내가 돈은 많이 가졌지만 많이 가졌다는 걸 자꾸 의지하면 안 돼. 내 머릿속에 떠다녀도 안 돼. 난 돈이 있지. 그래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난 안정이 있지. 안정감이 있지. 그래 나는 돼.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사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좀 겸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에 포커스 맞추고 사는 사람은 겸손 절대 못합니다. 혹시 여기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난 왜 이렇게 잘생겼니? 거울아 왜 이렇게 내 얼굴은 예쁘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겸손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거에 지금 포커스 맞추고.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 묵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그거 포커스 맞춰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 거기에 초점 맞춰서는 겸손 절대 못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난 가졌지만 없는 거에 포커스 맞춰. 없는 사람한테. 내가 돈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돈 없는 사람에게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난 학력 가졌어요. 근데 학력이 고저 학력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얼굴이 괜찮아요. 그런데 안 괜찮은 사람 생각하고 전혀 티 안 되는 거예요. 막 머리도 부시시하게 다니고 세수도 안 하고 우스갯소리지만 그냥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거에 초점을 안 맞춰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진 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셨죠. 세상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본인이 가진 거 초점 맞추면 야 인간들아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왕궁 정도는 지어주고 그곳에 태어나라고 쫙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니? 예수님이 만약에 가진 거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절대 우리에게 못 오십니다. 결코 십자가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가진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 가진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겸손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람에게 결박당해서 채찍맞고 핍박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물리적인 능력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상황 종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너네 모르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하신 말이에요.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 지금의 군단과 또 성경시대 그 로마 병사의 그 계급 체계에서 군단 수는 좀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5만 명이 넘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적어도 내가 지금 5만 명이나 더 되는 천사 딱 내려오게 해가지고 로마 병사들 다 죽이고 상황 딱 종료시킬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물리적인 능력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기가 가진 그 물리적인 능력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채찍 못 맞으시죠. 감히 나에게 채찍을 들어 XX가 그렇게 나오시겠죠. 바로 욕 나올 뻔했네. 네? 자기가 가진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 채찍 못 맞으셔요. 십자가 절대 못 받으세요. 자기 손에 못이 조금이라도 오게끔 못하게 막으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 예수님의 겸손은 가졌지만 내가 가진 거에 초점 맞추지 않고 안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겸손의 특징. 겸손은 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멋있다. 겸손은 쇼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격이라는 뜻은 뭘까요? 일관된 삶을 뜻해요. 인격은요 쇼와 달라요. 쇼는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격이 아니야. 쇼지. 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경멸합니까? 투표 때만 되면은 겸손한 척하죠. 악수하면서 고개 90도로 숙이죠. 근데 우리는 믿지 않죠 그들을. 왜 안 믿어요? 쇼니까. 인격이 아니니까. 여러분 인격과 쇼는 완전 다릅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쇼. 그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최악의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가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 트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간증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간증은 좋은 거예요. 간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건데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간증 듣다 보면
막 어우 니 잘났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죠. 만약에 간증자가 아무 의도 없이 얘기했다면 그러면 듣는 자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은 상태에서 간증을 그렇게 했다. 나는 과거에 뭐 돈도 뭐 100억 벌었고 뭐 이랬는데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주님 만나고 다 이거 포기하고 그랬다. 본인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얘기했다면은 간증자 문제가 없어요. 듣는 사람이 문제지. 근데 만약에 간증자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간증에서 자기 자랑을 좀 했다. 그럼 간증자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나 과거에 이랬다. 나 과거에 이랬다. 그런데 나는 주님 만나고 이렇게 포기했다. 그럼 내가 전혀 정말 진짜 포기된 상태에서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교만의 의도 없이 여러분에게 간증했다면 난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로 과거에 그거에 연연해 하거나 포기한 거에 대해서 다시 그 욕심이 되살아나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심리적 반응이. 나 포기한 거 많거든 나도. 여러분한테 뭐 간증 예전에 수련회 때 여기 못 들은 사람이 태반이지만 조금 했어요. 그럼 나 포기한 거 되게 많아요. 목사가 되느라고. 그러면은 그 과거에 포기한 게 아쉬워가지고 지금 그 욕심이 되살아나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그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겸손의 모습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인격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일관되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탄생 때 겸손으로 탄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겸손이었어요. 일관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의미도 사실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냥 인간을 위해 죽으셔야 했다면 그냥 좀 편안하게 그냥 죽으시면 안 되나? 왜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여러분 그거 묵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최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성경의 원리가 죽어야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냥 좀 편안하게 죽으시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면 될 거 아닌가? 그냥 죽기만 하시면 될 텐데. 근데 왜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 죽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체 또한 겸손이었기 때문에. 죽음까지 겸손의 죽음인 거예요. 가장 처절한 겸손의 죽음. 보통 인간이 겪지 않는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보통 인간도, 평범한 인간도 겪지 않는 죽음. 가장 괴로운 죽음.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인생은 어땠습니까?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사신 단벌 신사가 예수님이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옷 두 벌 갖지 말라. 본인이 한 벌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워야 될 또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사진 속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금발에 흰 옷을 입은 지우세요. 단벌 신사로 평생 사셨어요. 그 당시에 뭐 세탁기가 있나요?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옷은 다 찢기고 거의 검은색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세수 안에서 눈곱에 머리 안 감으셔서 이에 벌레가 머릿속에 가득하셨어요. 그 역사적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상상할 때 연예인으로 생각해요. 막 정말 금발에 그렇죠? 흰 옷을 입은 빛이 샥 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인간이 봤을 때 이야 저분 진짜 멋있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런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풍채도 약하고 별것도 외모도 별로.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닦지도 못해가지고 더럽고 겸손하게 사시고 가지시도 않고. 그 예수님은 일관된 겸손으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 그것은 인격이에요. 겸손으로 쇼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장 무서운 범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 겸손의 또 놀라운 특징이고 축복이에요.
겸손한 자가 은혜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아요. 본인이 겸손의 왕이니까, 본인이 겸손의 본체시니까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가가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왜 모였어요? 은혜 받고 싶어서 모였죠. 여기 왜 모였어요? 그래도 축복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사람 가장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사람에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구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왕이에요? 뭐 학력 많은 박사들이었어요? 뭐 공부 많이 한 뭐 의학 박사입니까? 아니면 경영학 박사입니까? 행정학 박사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봤죠? 들었죠? 탄생 소식은? 성경에 나오잖아.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에 포커스 맞춰보세요. 성경시대의 목자의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어땠을까요? 1번 좋았다. 두 번째 나빴다. 3번 엄청 나빴다. 3번 3번이에요. 목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직업이에요. 가장 경멸했어요. 왜냐면요, 그 목자를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특히 그 유대인의 그 규례에 의하면은 부정한 일로까지 간주됐어요. 목축업이. 그러니 뭐 목자들을 거의 뭐 정말 저 인간들은 뭐 만지면은 저거 해로운 존재들이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피해 다녔어요, 사람들이. 목자만 보면 도망 다니던 시대가 성경 시대. 몰랐죠? 그게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그 목자에게.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피하는 존재. 그럼 그들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목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도 자신들을 다 피해갑니다. 자신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하고 직업도 겸손하고 자기의 내면도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시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 얘기하실 때 자신을 뭐라고 비유를 많이 하시죠? 목자로 비유를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읽기에는 그런가 보다. 그냥 우리는 양이니까 예수님 목자니까 우리를 잘 인도하신다는 의미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시대의 목자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 다른 느낌이 와요. 그 당시에 목자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이름도 언급하기 싫을 만큼 경멸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목자라 얘기하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 목자라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목자라는 이름도 언급하기 싫어하는데 얼마나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까? 본인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한 달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있게 묵상한 적 여러분 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탄생 이 기사에. 지금은 설교 한 편 한 거잖아요. 이 설교, 이 한 본문 가지고 저는 100편의 설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너무나 놀랍게 많은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그냥 들뜨지만 마시고 혹은 뭐 그냥 크리스마스 오는데 또 신숭생숭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상상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또 인생을 살아오신 그 예수님의 인생에 한번 초점을 맞추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태어나셨다, 십자가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끝! 예수님 인생에 대한 묵상은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침은 예수님 탄생, 십자가, 부활, 끝!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30년의 인생에 포커스 안 맞춘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거, 그 다음 십자가, 죽음,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린 인생이잖아. 우린 삶을 살잖아. 그럼 우리의 삶의 모델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그럼 예수님의 여러분 삶도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30년의 인생을 사셨는지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의 모델이 되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위로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희망 없다고 생각하세요?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안타까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인간들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희망 없을 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지할 게 없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른들도 만나고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데 겸손한 사람이 더 잘 돼요. 이게 난 아이러니로 봐. 근데 이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러니가 아니라 이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다고 그래 저 사람은 겸손하니까 못 살겠지. 저 사람은 겸손하니까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겠지. 우리는 보통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구나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겸손한 자 잘 살펴보세요. 더 잘 되고 있어요. 더 공부도 잘해요. 겸손한 자 보면 더 사회적 위치도 높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기 원해요? 사회적으로도 진짜 잘 되기 원해요? 그럼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겸손한 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봐요.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이 한 달을 지내며 겸손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세워지고 우리 자신을 더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